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의 전체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되어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납니다. 신앙의 그 모든 여정이 끝났을 때 반드시 도착하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자리, 그것이 복된 삶,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의 내용은 마냥 복된 삶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 감사, 승리, 평안의 찬양도 있지만 절망의 밤에 부르는 노래도 있고 탄식의 노래도 있고 분노와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는 찬양도 있고 민족의 아픔, 그 깊은 회개가 담긴 찬양들도 있습니다. 폭풍의 밤과 청명하며 잔잔한 밤이 교차하는 삶,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찬양이 될 것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라고 그렇게 구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외로움과 두려움에 그저 버려두지 않는, 악인의 계계 속에 그저 남겨두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미에 이르러 시인들은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번째 시인이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인의 찬양의 이유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중요한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모든 시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만한 자, 죄인, 악한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 있는 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 앞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시인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흙, 아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호흡과 흙은 인간의 피조성을, 그날과 소멸은 인간의 유한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그렇게 시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진실함이란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정의의 지혜이며 줄인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실함은 의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나그네 고아 과부같이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로 드러나며 결국은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정의로 마무리됩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흡에 의존하는 피조된 흙인 인간, 영원한 하나님과 그날에 국한하는 유한한 인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지혜와 소멸하는 인간의 생각, 시적 과장입니다. 귀인과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시인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를 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 시는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눈에
페르시아의 왕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왕의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도 했다가 왕의 한마디에 중단되기도 합니다. 왕이 그렇게 권력을 휘두를 때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귀인이 없음을 한탄하고 자신들에게 모략가가 없음을 아쉬워합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는 일을 성전 재건보다 우선한 이유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를 위해 모략을 베풀어 줄 지혜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실망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귀인이나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됨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복이라고 들려주고 계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두 이름이 불려지는 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무기력하고 이기적이며 미성숙했던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복의 자리에서 멀었던, 복받을 자격이 없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행한 사람,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사람, 험악한 세월로 표현될 정도로 연단으로 보냈던 130년이지만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어둠 짙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창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진실로 무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억울할 때 정의를 세워주셨고, 줄일 때 먹여주셨고, 갇혔을 때 해방을, 어둠 속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비굴이라는 말은 염려와 근심, 고통과 지향으로 마음이 눌리고 왜곡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비굴함에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또 지향으로 왜곡된 마음을 고쳐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로 대변되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악한 길을 구부러뜨리셔서 의인이 나가는 길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시온의 하나님이십니다. 포로된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을 가로막아설 그 무엇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악한 자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그 발 하나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들,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다짐들은 우리들을 복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일 것입니다. 사랑일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지략과 어떤 모략과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흙에서 온 사라져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인처럼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이 올라가신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 복된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참된 복을 받는 자이고 반드시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